오늘은 예정론은 성경적인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4절 중간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그들을 부르사 더러운 이심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살의 이름이라니 베드로라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기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님 시몬이 가룟유다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들을 부르시며 명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소돔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기도 하신다. 맞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주권자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해도 아무도 누가 불평하거나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피조물이 왈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구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주장하는 그 예정론을 주장하는 굉장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봐라,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택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다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주요 구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룟유다예요. 그죠?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을 배반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에 어떻게 하시고 뽑으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12를 택하여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즉 밤이 맞도록 택하셨죠. 그죠? 기도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럼 택하셨으면 끝까지 가룟유다를 보호해주고 구원으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나중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나를 보내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는 회개를 맡고 회개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조금씩 뺐으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왕으로 등극할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 기대가 어그러지자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서포트 하십니다. 어떻게 서포트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처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죠? 그렇지만 뭐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 하셨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는 이권이로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치 않았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성품과도 완전히 어긋납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길을 베풀어 놓으십니다. 근데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비성경적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이르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어주고 만들었느니라. 그 밑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여 우리를 만드셨는데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계속 찬송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그 입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딱 집어넣어가지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는 그 하나님 존귀하고 존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엄성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에는 너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네가 그걸 순종하는 동안에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겉보기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제가 양복을 입고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정중하고 티셔츠를 입고 이상하게 입고 나가면 좀 하찮게 대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죠? 겉보기에 정장을 하고 이렇게 가면 저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겉보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에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에 유대인의 사상과 유대인의 그 생각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유대인들이 세계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기들 유대인, 할례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할례를 통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 사상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잖아요. 아,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우리만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런 사상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전부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으니까 유대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또 자기 같이 이렇게 받아주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 자기들의 세계관과 사람들에 대한 생각, 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들이 되어야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되어야만, 택한 백성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은 이방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할례를 받고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서신서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 말, 할례를 필요 없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자기 서신서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처럼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돼야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기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make sense 되나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너희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이방인들도 창세전에 예수님을 보내서 모두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즉 어떤 개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할례가 필요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백하게 에베소서를 우리가 볼 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작. 그는 우리의 형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라. 이걸 읽으면서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예정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됩니다.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생활해도 너는 구원 못 받아. 그거 아니죠? 여기서 예정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 너희 자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봐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아니냐. 잘못 해석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믿지 않고 내가 마음을 보는데 너 마음에 나를 믿지 않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가 있느냐.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말을 지키지도 않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셨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다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또한 아들을 통하여 다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며 주인이십니다. 항상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다니는 건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이 옛날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에다 하지 않습니까? 바위 속에다가 굴에 돌을 딱 해놓고 거기다가 하얗게 칠을 하는데 그 회칠한 무덤 속에는 송장 썩는 내가 나는데 겉만 번지르 하구나.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자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의 한순간순간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내 이 순간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지 보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는 이 엉터리 예정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됩니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비난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은 겉보기로 굉장히 그 직책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신학자, 장로, 권사, 예수님이 그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까? 중심, 네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너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기분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저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순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통해하고 회개하고,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돌이키고 사과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자기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을 맛게 됩니다. 행복과 만족은 우리가 뭘 많이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게 살다가, 그렇게 산 사람들은 나의 천국에 와서 그러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하고 사이도 안 좋고 비난하고 막 나쁘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나라에서 올 자격이 없다. 여기서 내가 프랙티스 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너의 그 믿음이 참되지가 않아서 내가 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없구나.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그래 넌 자격이 있다. 너 믿음은 참되다. 그럼 아니 내가 너에게 행복하게 살
가이드를 줬는데 너는 맨날 너 혼자 불행하고 힘들어하고 넌 나를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 말을 안 들으면서 너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론은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예정하셨으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너는 내 제자였으니까 들어와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의지적으로 우리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트를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그 말입니다. 너무나 모든 것을 봐도 너무나 논리정연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개인에게 마음의 자유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너가 안 들면 나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너가 괴로워하면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어찌 네가 내 자녀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버지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말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너가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힘들지만은 내 말을 존중해서 네가 사랑하기를 힘쓰는구나. 너를 쳐서 복종시키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genuine, sincere하다, 참되다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말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것이야. 교회 다니는 거 제일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그죠? 주일날 11시에 시간 딱 정해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든지 우리 집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교회에 다니는 거 하고 집에 있을 때 하고 다른 사람 대할 때 하고 이게 틀려지면은 그게 바로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이걸 이 콘텍스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상, 그리고 초대교회의 문제, 할례를 자꾸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집단을 말한 것입니다. 집단. 유대인 집단과 이방인 집단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장벽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멘. 이게 성경적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너를 구원해 줄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지금까지 이걸 믿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참으로 나를 믿는구나. 우리 순간순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